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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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부제로는요, 성령으로 너의 영을 활성화시켜라. 예. 또 부제는 하나를 제가 제목을 3개나 지었어요. 다 하고 싶었어요. 길어서 좀 앞에 걸 선택했습니다. 3번째는 부제, 2번째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라. 아멘. 예,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는 참 스스로 똑똑해요. 많은 계획과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겸손한 사람이다. 아유, 겸손한데요. 난 나를 나타내지 않는데요. 내가 내 말로 나를 겸손하다고 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겨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겸손과 자존감이 낮은 건 다릅니다. 겸손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의 자존심은 엄청 높지만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아는 것, 나를 깨닫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여겨지면요, 내 생각대로 해봐요. 다 도전해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가게 되죠. 일행들을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도보로 아소까지 가서 합류하기로 하고 미둘렌에 가서 기호를 그 다음에 지나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자신은 유대주의자들의 엄청난 끝없는 회방 속에서도 그는 인내했다. 정말 많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때요? 막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고소하고 잡으러 오고, 그래서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정말 바울이야말로 그 자신의 한 민족인 유대주의자들이 더 왜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섬기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니까, 메시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했다. 그들의 회방 속에서, 온갖 회방 속에서도 나는 인내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18절 이하 21절 안에 보면 뭐라 하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길을 갈 때에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낮추는 거 왜 그럴까요? 다메섹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다메섹 이후에 자신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정말 모자란 자. 어디가 좀 삔또가 빠진 사람, 모자란 자 같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방해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그 자기의 민족이 괴롭힐 때는 눈물로, 또 교만한 자들이 일어날 때는 겸손으로
자기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래요? 다 옷을 벗어 나한테 던지시오. 나 책임지겠어. 분명하게 저 자는 죽을 자요. 왜 예수를 전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당당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보니 죽을지만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자리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복음의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에 관하여는 주저없이 가르쳤다. 오늘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20절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에 관하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 상속자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21절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여러 군데서 많이 전했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달으면 우리의 죄가 먼저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검은댕이 묻은 거 먼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외친 거, 저보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회개만 말해 그럴지 모르지만 살리는 거요. 더러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 컨택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이거 보면 내가 왜 가려가지고 우리 반주자 얼굴이 안 보여. 계속 달리면 안 되지. 앞에가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우리의 실수, 교만, 과오, 모든 것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 또 있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때요? 감춰진 게 다 드러나요. 요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입이 간지럽지만 참을 거예요. 본인들이 간증하시도록. 여러분요, 그 무엇입니까? 이 보십시오. 지금 숨겨진 죄악들이, 숨겨진 어둠이 너무 많아요. 막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어둠, 더러운 죄악은 다 드러내주세요. 드러내야 회개를 하든지 돈으로 갚든지 감옥을 가든지 사과를 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감춰놓고 막 나라의 무슨 통치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데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인간의 깊은 생각과 뜻과 마음의 모든 계획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남에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막 통곡이 나와요. 왜냐니까 빛이 들어올수록 정말 모든 게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요. 정말 설 자격이 없어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메시아라고 아무리 전해도 이들은요, 예수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바울의 자신에 대한 장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찌 알겠습니다. 요즘과
어찌 알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때 같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3차 돌파 감염, 아니 3차 뭐요, 그거를 맞고서리 아주 세게 이렇게 막 어렵게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몸에 그냥 변화가 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세요. 2차까지는 거뜬하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좀만 참으시면 돼요. 며칠 열만 좀 남은데요. 그러시더니요 3차 때는 병원에 입원하셨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네, 분광선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뭘 할 거다, 2년 전에 2년 후에 뭘 할 거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께서 너 어떻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23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에 대하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러면 얼마지? 바울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눈물 흘리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래 주의 복음을 좀만 전해라. 너를 위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 너를 위해 저기 땅이 막 준비되어 있고 막 빌딩이 있고 막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고 막 좋은 배가 안쪽이고 그런 게 없었다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환난, 결박. 너 이제는 포박당할 거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가던 길 주춤해져요. 저도 가끔씩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받다가 느닷없이요 성령의 그 애원이 탁 튀어나갈 때 좋은 말을 사람 생각으로는 대충 이게 얼버무려 가지고 이 사람 그냥 귀나 달게 만들어주고 귀나 가렵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딱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하기가 싫어요.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아예 순교적 각오로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후유증이 다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닌데 후유증은 애원자한테 와요. 그래 막 저한테 쌍심지를 켜고 미워하고요, 성질내고요, 시험들을 교회 나가버리고요, 막 뒤에 가서 어떤 경우는 이랬어요. 저보고 사실 어떤 그 주의 종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과 그 성도의 관계를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애원이 나갔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막 제가 오해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저한테 그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던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종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안 내고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의 종과 그 가정과는 재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서로 오해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이렇게 주의 종과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그 가정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취직도 되지를 않고 계속 재정적 어려움으로 막 계속 빚을 내고 살고 막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뭐 우리 성도도 아니었으니 내가 어찌 알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 재정적으로 묶인 일이 있다고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당신이 그 종에게 그때 모르겠어요 몇 배라고 그러셨던가 뭐라 하면서 갚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의 종에게 가정에 가서 갚으라고. 그런 점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때부터 시험 들었어요. 목사하고 전도사가 짜고 내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 나 좀 얼마나 억울했나 몰라요. 제가요 저는요 사례금도 받지 않고 개척교회에 사례금도 받지 않고 다니던 사역자였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만약에 사례금을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으면 그 당시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격을 정해둔 것 같은 그런 송구스러움이 있어서 아예 무페이로 갔어요. 전혀
그런데 제가 무슨 돈을 뜯어내다니요. 여러분, 제가 제 입장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 가서 사례금도 안 받고 다니는 전도사 보고 그 장거리를 그런데 돈을 뜯어내려고. 나 그럴 때 참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증명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중에 듣게 됐어요. 주의 종 통해서 무슨 일이 그 집에 있었는가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종과 재정 문제를 얽히지 말고 그 문제가 빨리 풀려야지만이 너희도 내가 열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움이 왔어요, 그 집이. 왜냐니까 성령 안에서 풀어야 될 일을 풀지 아니하고 피해가면 또 다른 연단이 옵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애들 보세요. 밖에 놀이터가 막 놀다 와서 해가 지니까 막 그러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상을 차리느라고 막 식탁에다가 막 과일도 씻어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막 후라이도 해놓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고 막 이러면 어때요? 손 씻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알았어. 그러고 손 씻는 만들면 물은 딱 들어오고 하나도 손길이 부딪히지 않고 그냥 물에다 샥 이렇게 물만 샥 지나가갖고 물을 턱턱 틀면 이제 물 손 씻었다 이거죠. 물기를 이렇게 튕기면서 봐요. 씻었죠? 됐죠? 물을 딱 하려면 이거 안 씻었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거룩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을 만하도록 먼저 준비하라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손도 씻지 않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손 씻고 오느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부터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오해받은 말씀 드리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그 주의 종 가정하고 자기네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는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 일인데, 풀릴 일인데 오해해버리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손 씻어라. 이거 왜요?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죠? 아니, 밥상 준비 안 해놨으면 어때요? 손을 씻거나 말거나 병이 걸리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대로 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손 씻으라. 그런데 그게 싫대요. 애들 봐요. 마음 급하고 배고프면 어때요? 싫어 먹을래 막 이래버리잖아요. 꼭 그런 성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면요 별 한 101가지의 이유를 달아요. 하나님 말이 안 돼 말씀하세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 그 말이 안.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그냥 오해해요. 저는요 오늘 바울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너의 미래는 이렇다고만 성령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면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길로 가버릴까요? 결박받지 않는 데로 가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는 곳으로 갈래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이게요, 자연인들, 성령께 굴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회길 가라고 하실 때요 얼마나 핑계를 댔나 몰라요. 하나님, 그냥 연약한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울 거고 선교하고 할 테니 평신도로 우리 집 복 주세요. 목사님들 이상으로 충성할게요. 제발 그 길은 싫어요. 제가 수없는 시간을 버텼습니다요. 그런데 또 다른 연단이 또 오고 역시 성령께 순복하는 게 가장 순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결박과 환난이 앞에 보이는데도 따라가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성령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하신 대장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아니라 결박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를 그 일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든지 하늘나라로 그냥 아이고 고난 그만 당하고 가자, 영광의 나라로 빨리 가버리자 그러고 데려가시든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버텨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 주지 마세요. 하나님 너의 일인 거죠? 너의 일인 거죠? 막 이래요. 이런 훈련이 우리가 되어지면 이런 걸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게 오면요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돼요. 죽이든 살들든 삶아 잡수든 구워 잡수든 알아서 잡수세요. 이렇게 가면요 구워 잡수지 않습니다. 삶아 잡수지 않아요. 제가 이 목회가 어려웠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뭐가 생기는 게 많아서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이렇게 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예배가 막히면 이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내 삶에서 차고 넘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는 확신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요. 그러니까 동행만 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처리하실 일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 놔두세요. 좀 나한테는 좀 모른 척 좀 해봐요. 어찌 하나님 그래요 라고 자꾸 덤벼대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막 기양에 갈 일을 막 두둥겨 맞고 옆으로 갔다 샜다 뒤로 갔다 샜다 이렇게 충우더라는 거예요. 그냥 구워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심도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걷게 하니 감사하고 아버지 무엇인들요? 무엇을 맡기신들요?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도 낼 수도 없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난 낼 수는 없지만 하라시는 대로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의 삶에 오늘 낮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태국 예수생명교회와 잔지바 예수생명교회와 지금 콩고 예수생명교회가 주보 앞에 보면 왕궁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다가 성교비 얼마 보내고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를 돕게 하시고 신학생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작다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자도 못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긍교회도 못하는 건 우리는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프리카 우물사역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1억 5천 이상의 기계를 사서 지금 우물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선교위원들이 이제 기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길이 참 어렵기도 하고 지금 재정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들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타당한 자들,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날은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간증은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눈 딱 뜨면 간증, 잠잘 때까지 간증.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간증의 피드백을 서로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요.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야 역전의 용사. 할렐루야. 역전의 용사.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둥그래요 네모래요? 둥그란 거 다 알아요. 이제는요 이미 우리 전에 이미 둥그런 거 다 증명됐어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또 질문합니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기도 돌면서 자기 춤을 추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죠? 이게 지구예요. 달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셋이서 춤을 춰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하고 춤을 추면 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입니다. 만들어 놓고 애따 그래 놓고 뭐가 가다가 충돌을 하든지 뽀샤트든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태양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타 죽는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얼어 죽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달도 마찬가지예요. 사시와 연한에 대하여서 큰 두 광명이 우리로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진다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부르시니까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그냥 바울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고요? 멋진 고백이 아니라 반대로 인본주의로 눈으로 보면 어때요? 멍청하지. 세상에 죽을 길로 어떻게 뛰어드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요. 성도는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아이고 주여. 어떤 사람이 내비를 켜갖고 가다가요, 요새는 내비가 막 지 맘대로 일 때도 있어요. 왜? 이게 인터넷이 끊겨지면 앞에 뱀뱀뱀뱀 돌기만 하고 빨리 말을 안 해줘서 막 차는 뒤에서 오고 있고 막 속도는 줄일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 여기 톨게이트 나가야 돼 말해야 돼 빨리 말해 빨리 야야. 이거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때 내비가 빨리 말을 안 해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틀어. 그래가지고 나가요. 그럼 그때 가서 빙빙빙빙 돌다가 세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래. 야, 그러니까 제때 말해야지. 왜 거기서 벙벙거리다가, 아이고, 그러고 또 그렇죠. 요번에 또 들어가. 또 말을 딱 안 하네. 우와,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려고 하면요, 막, 어쩌지. 이거가. 왜? 뒤에서요, 110km로 오니까. 거기서 멈췄으면 뒷차 가서 여지없이 될 거 아닙니까? 그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비가 제정신일 때는 어때요? 정신 차릴 때는 어때요? 5km 이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지정신일 때는 이래요. 이건 또 정신줄 놔버리면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때는요 막 돌게 만들어요. 사람이 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길고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얘는 제가요 강주 가다 여러 번 당했다니까요. 골목으로 돌고 길고 돌다 가니까 딱 금호동 그 자리네. 짜증났어요. 야 내비 너 나 싸우자는 거 지금 나 똥개 올려 시키니? 돌고 아까 그 자리네. 왜 동네 왜 들고 가게? 지난번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동네 갈 일이 딱 있네요. 얘가 딱 그러는 거라요. 우회하셔가지고 몇 길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속아? 너 지난번에 나를 이렇게 끌고 갔지? 안 속아? 난 이 길이야. 그럼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나 이겨먹어서 재밌다. 내비를 이겨먹어서 재밌다 그랬어요. 얘는 또 나를 빙빙 돌렸을 거예요. 나는 이제 새 길을 알아. 얘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늘 성령과 교통하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 지도로 얘기해줘. 옛날 도로 나기 전에 새 길 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해보고 안 한 사람,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5년 전에 기도하고 기도의 그 용성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어때요? 과거에 내 생각에 그 내비에 장착되어 있는 그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는, 그 가치를 깨닫는 자는 앞에 뭐 한란과 곤란과 능욕이 있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레일 위에 내 인생짐 올려놓으면 주께서 그 가시는 레일 위를 같이 타고 갑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쉽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걸 배우면 어때요? 그 단계를 지나가면, 아하, 내가 잘났다고 돌아봤자 연단,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인생 낭비. 그래서 그냥 다 맡겨. 네? 모든 걸 다 맡겨.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한쪽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모든 걸 다 맡겨요. 맡기면 어때요? 알아서 하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준비하셨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가 성령께 보호 인도를 받으며 능력과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지혜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께 순종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왜냐고요? 그렇게 가신 주님 실패했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그렇게 갔던 사도 바울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모든 차선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어떠한 것도요, 그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그것 좀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럼 뭐래요? 얘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 장애물 좀 치워달라고, 장애물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어떤 때요, 복음 전하라면 이 친척 친구 형제들한테 좀 복음 전하시오. 그러면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확신 있게 전하라고 성도에 훈련을 시키는데, 성도는요 목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쫄아버려요. 왠 줄 아세요? 목회자는 앞에서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니까는,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렇게 아주 복음이라면 고개를 허허 젓고, 예수라면 막 고개를 설레설레 떨고, 아이고 우리 식구들은 막 예수라면 이러는데 목사님 가서 담대하라니.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가 하면 무거워. 왜냐? 막 목사는 막 앞뒤 보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다 알잖아요 상태를.
복음 얘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막 비난의 소리도 많이 하고 뭐 어떤 교회가 어땠네, 어떤 목사가 어땠네, 별소리를 다 한 사람들이 수다하니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장애물을 못 건너면 상도 없다.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한 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면 설령 형제들이 나를 감옥에다 쳐넣었다 합시다. 제목 예수를 말함. 제목 예수 믿으라 함. 감옥에다 고소고발했다 칩시다. 자,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전하라고 그랬고 내 형제들한테 전했더니요, 우리 형제들이 나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데요,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영광입니까? 막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막 캄캄해진 거죠. 괜히 목사님 말 들었네, 성경대로 괜히 했네, 내 생각대로 했어야 했어, 우리 형제들은 내가 안 미안할까 그랬잖아, 아이고 내가 괜히 했네. 그러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면회 왔다는 거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우리 예수 믿을게, 잘못해서 너를 감옥에다 넣는 게 말이 되냐고 몰려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당할 만큼의 고난을 당하면 그게 원자폭탄이 되어져 갖고요, 그게 능력이 돼 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너머를 이미 보세요. 미리 보세요. 그래서요, 가끔씩은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때요? 이거 넘어야 있겠구만. 이거까지 감당하면 마귀가요 최고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요, 죽여. 그러고 목을 내놓잖아요. 그럼 꺾여버려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죽여라를 외우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꺾여버리는 날 기억하고 계시는. 한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막 반항이 심하고 복음에 대하여 더 반역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아랑곳하자고 그래 해봐, 뭐 해봐, 죽여 괜찮아 이래버리면요 꺾여버려요. 거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점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꺾일 정점을 보고 가야 돼요. 여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의 달려가는 길에,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위협하던 자들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 왜? 감옥에 너 괜찮아. 왜? 감옥에 갔더니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재판을 받게 하려고, 너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 나라로 이송해야 간다. 죄수로서 포복을 당하여서 로마로 갔는데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정점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거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마다 늘 그래요. 야, 정점에서 너는 어찌 그리 잠이 드냐? 왜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새벽에 왜 자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때 마귀가 잠을 재운단 말입니다. 야, 오늘까지 기도했으니까 이 고비 잘 넘기면 얘들한테 응답이 오겠구나. 딱 그런 순간에 정신줄을 딱 나가지고 깨어나도 해롱거리다 방에 도로 들어가 자요. 얼마나 이제 목사가 기도하다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주여, 너는 집에 가면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그래요. 그래 다행히도요, 사택에 가면 무릎 꿇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일부터, 야, 김 식었어, 김 빠졌어,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너 오늘이 최정점에서 마귀가요 우리로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최고의 시험을 주거든요. 그러고서 꺾이는지, 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꼭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마귀는 거기까지밖에 아니에요. 마귀는 거기까지밖에 아니에요. 뭐냐면, 야, 너 네 돈 다 몰수에 갈 거다, 네 생명 내가 뺏을 거다, 막 그거 아까 두 가지. 그런데 그래? 너보다 더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아, 나 안 무서워. 그래 버리면 어때요? 세상에 마귀가 내 걸 뺏어가려는 것에다가 하나님 이자까지 붙여줘요. 어머나 주여 아버지, 나 간증이야. 내 입이 간지러워서 아주 아이고 이거 참아야지. 그런 걸 우리는 수없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나 삶에 대하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종, 성령이 이끄시면 때문에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밀을 알아버려야 돼요. 비밀을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걸리는 돌이 앞에서 있어서 아이 이놈의 돌이 이것 때문에 참 가다가 나 여러 번 넘어지네요. 여러 번 넘어져. 둘 중에 하나, 괭이를 가지고 와서 돌을 파십시오. 아니거든, 돌 위에 발을 얹어서 후딱 두 걸음 넘어가세요. 그렇게 가버리면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요. 내 생명? 그래 나 드린다. 뭐가 걱정이냐. 와우.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당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세상에, 교회 중에 누구를 죽일까? 순교자를 찾고, 우리가 믿음에서 보면 순교자를 찾고 있는 거 마귀가 보면 어때요? 모든 믿는 자들을 겁을 주려고, 겁박하려고, 너희들 예수 계속 믿냐? 계속 복음 전할래? 얘처럼 죽는다? 이렇게 겁박하려고.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은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고,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오직 예수 됩니다. 또 성령께 사로잡힌 의인은 세상 악한 영의 협박을 두렵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나 하나 믿음 좋고 나 하나 성령 충만, 그거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뭐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깨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살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니 뭐 내 믿음이죠, 그건 내가 충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의 어떤 인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거나 여러분과 어떤 거래가 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를 만나서 그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까? 그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고요, 내가 가진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이 길을 언젠가 보니까 예수 믿네? 성령의 사람 됐네? 정말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네라고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요 베드로든지 바나바든지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종이 전하니까, 성령의 사도가 전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왜요? 봐라, 이 종의 말이 맞다. 봐라, 이 복음이 맞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자, 성령 받았겠네, 이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겠냐 그 말이에요. 아주 그거는요 우리가 초보 단계일 때나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다 인생을 맡기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절대 손해나는 것 없습니다. 우리로 또 담백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네 영을 활성화시켜라. 내 영이 세상의 영으로 활성화되면 안 됩니다. 죄로 활성화되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세상에 즐기자, 좀 더 하나님 피해가자, 좀 더 하나님께 드리지 말자, 좀 더 내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면 세상의 영에게 내 것을 다 맡기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시면 능력자가 됩니다.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굴복하여 성령께 사로잡히며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시며 복음 전하며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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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팩트가 오늘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것처럼 굽이굽이 모든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이종표가 되어주시고 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나로 인하여 저들에게 주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성령의 권능이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나의 인생을 멋진 길로 가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